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옵시고 골고다 언덕 구속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박은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봄날의 향기로 모든 만물을 소송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은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변함없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은혜 속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과 경건한 삶의 회복함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쌓이고 또 쌓이게 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오미크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 은혜숲 교회도 침체되지 않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은혜로움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시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자유함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주님 발자취 따르며 목회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 4월 부활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서무위원회 모입니다. 목회자들, 당회원들, 구역장님들 또 선교회장님들 다 포함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일 주일에 있을 임직 예식 준비하는 일들을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회 쉬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으로 했는데 아마도 피택자 교육은 이 서무위원회 모임 이후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무위원회 모일 때 피택자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은 김노진 장로님께서, 그 다음 주는 우리 송태일 장로님 피택자 교육하고 그리고 한 주간 저와 함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직하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변경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수요예배 시간을 30분 늦추어서 오후 7시 30분에 예배하겠습니다. 기존 7시에서 30분 늦어지니만큼 사고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수요예배 내지는 공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져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11일부터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담당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별 기도 담당 찬양, 특별히 그동안 구역 예배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을 더 많이 마음을 쓰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재난 구호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밖에 1층과 2층에 헌금 봉헌자 명단 안에 제가 금액을 기록해 놨듯이 260여만 원 정도가 봉헌되어져서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 중에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구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부활절 관련된 영상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틀어주십시오.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심장, 부활절에 대해 많이 하시는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살펴볼게요. 성탄절은 항상 12월 25일인데 왜 부활절은 매년 다른 날인가요? 325년 니키아 공의회에서 춘분 후 첫 번째 보름이 지난 뒤 다가오는 주일로 부활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부활절은 동방교회는 유대력 니산월 14일에, 서방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지키려 했습니다. 현재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력과 교회력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교회력의 기준이 되는 만월은 음력의 보름이 아닌 부활절 보름달에 근거합니다. 부활절 보름달은 325년 당시 춘분이었던 3월 21일 이후 첫 보름달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부활절을 정한 것이죠. 그 계산에 따라 올해 부활주일의 날짜는 4월 17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전통과 절기의 관점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예배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절기의 준수는 환경이 파괴되고 전염병이 퍼지는 오늘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리라는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우리 기독 공보에서 섬기시는 기자님이 저하고 좀 아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부활절과 관련된 게 사실은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야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문자를 통해서 왔길래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여러분 감기 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이제 아마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코로나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여러분 관리 잘 하셔서 정말로 삶이 있어서 더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봉헌하옵고 특별히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구하고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참으로 전쟁 중에 있고 산불 피해를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속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이웃들이요 또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손길들이 너무 귀합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흥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은혜 주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아시지요.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과 함께 경건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고 이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가 은혜 가운데 흥왕되어지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그들의 찬미와 그들의 찬송과 예배가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강건하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피택자들 교육을 통해서 더욱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수백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기도회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녀 한나 청년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강단의 현아의 주인 조청장 은사님과 한나 청년에게 주님의 사랑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을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께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종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어느 해보다도 말씀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지혜들을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감동 감화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호기심과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빼앗아 가면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궤가 있는 곳마다 그들이 상상치 못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결론을 맺기를, 야, 이 법궤를 빼앗아 오긴 했는데 우리 것이 아니다,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을 하거든요. 베스메스로 이 궤를 돌려보내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이 끄는 이 궤를 블레셋들이 시험을 합니다.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소들이 곧장 가지 아니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곁길로 갔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실은 수리를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소가 곧바로 베스메스로 6장 13절 볼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족속이라고 합니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빼앗겨버렸던 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던지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5만이라는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숫자적 개념을 여기서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5만을 빼더라도 그 자리에 70명이 즉사를 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이 그만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본성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이나 지식 등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참 꽃이 예뻐요. 그러면 이 꽃 이름이 뭘까? 이 꽃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더러는 또 가다가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도 이름은 뭘까? 등등 그런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지식적인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이 지식의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져서 과학적 발명을 이루기도 하고 인류 문명에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는 우리 선배들 내린 조상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호기심은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양산해낼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흡족함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긍정적 관점에서의 호기심이지요. 그러나 호기심의 부정적 관점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또는 비밀, 슬픈 사연들을 캐내서 못된 그런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서 상대방을 더 아프게 만드는 후벼 파는 그런 일들, 특히 잘못된 기자들이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시켜서 언론지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일들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져서 사람들의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당사자들은 너무 아파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도 심심찮게 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정적 관점에서의 호기심이었으면 참 좋을 것인데 부정적 관점에서의 호기심이 그들에게 발동을 했습니다. 이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호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어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보통 본문을 읽게 되면 한 장으로 마무리 지는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선상에서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이 잘못된 것인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죄악된 것인가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규에 관련된 사항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적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위적 요소가 너무나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바 되는 선민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빼앗아가면 자기들도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있는 곳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다곤 신전에 이를 놔뒀더니 다곤 신이 거꾸로져 가지고 신상이 깨어져 있는 거 있지 않는가? 이 궤가 있는 곳에 온갖 재앙들이 내리지 않는가? 등등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있는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은 깨닫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그들은 깨닫는 반면에 정작 깨달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무리히 빼앗아가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런 재앙들을 내지는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법궤를 귀환시켜 주었건만 이 백성들은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만 법궤를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아이 목사님, 법궤 들여다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반문을 제기할지 몰라도 이것은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엄청난 명령입니다. 법궤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그 존엄성, 어미성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이 개념을 가진 게 바로 법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호기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은 선한 동기에서 아니라 죄악된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지었다라고 결론을 맺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못된 호기심, 죄악된 호기심의 원인이 뭘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원인은 가장 먼저 그들의 죄된 죄성 때문에, 죄된 심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인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의 인간 존재는 그래도 뭐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완벽하게 닮았고, 그리고 아담이 행하는 일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능력 있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뭐 완벽이란 말을 아담에게 붙이기는 뭐하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우리의 본래적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에서 타락 이후에, 즉 마음에 하나님만을 담고 살아갔을 때에는
완벽했습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담고 살아간다면 그 완벽성은 저는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다른 것을 담아버리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어진 그 순간부터는 그 완벽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죄악된 호기심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죄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이 그릇된 죄성이 충분히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통제되어지고 자제되어지고 다스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성적 동물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때를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본능적 형태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성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에 의해서 이 이성이 지배되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연약성의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죄성입니다. 또 인간을 스스로가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우리의 죄된 심성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깨달았는데 가분수적 형태,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적 요소로 옮겨갔을 때에 이 상황이 드러나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즉 베스메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궤를 다루는 규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당면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법궤를 무례하게 다뤘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범한 호기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죄된 심성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결핍된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교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답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악이 뭡니까? 라고 교수님이 물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악이 뭡니까? 악이 왜 생겼습니까?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생겼다고요? 악은 결국 선의 결핍입니다. 우리의 이 심성성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은 반드시 다스림 바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악이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주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법궤를 소홀히 다루고 하나님의 비밀을 캐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호기심의 발동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외적 마음이 결국은 사라져버렸다. 또한 그들은 가져서는 안 될 죄된 버릇을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호기심은 인간의 사악한 버릇 중에 하나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까? 나는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고 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못된 버릇이 있다면, 그릇된 버릇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고백한 것 제가 들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쌈딱이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게 충분히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칭찬과 격려의 모습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흠을 잡는다. 머리를 예쁘게 미용실에서 딱 하고 왔는데 보면서 아이고 머리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뽀글뽀글해? 왜 그렇게 뭐 짧아? 왜 그렇게 뭐 자른 둥 마는 둥 했어? 왜 머리 색깔이 그래라고 자기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그릇된 모습만 지적한다면 쌈딱이 되는 거죠. 근데 비록 남들이 다들 좀 그렇지 못하다 할 때 자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그래도 참 이쁘다, 전의 모습과는 다르네, 참 새로운 모습이네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누구든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자꾸만 지적질합니다. 자꾸만 꼬집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은 못된 버릇이죠. 못된 습관, 우리에게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남의 잘못이나 비행만을 캐기를 좋아하는 이 못된 습관이 있다면 속한시라에 버려야 합니다. 바로 베스메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져야 할 마음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호기심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장 크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계시는 비밀들, 사람의 마음이 죄성 때문일까요? 그것들을 더 관심을 갖고 캐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어느 성경보다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인위적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파합니다. 엄청난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말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나도 침묵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좀 배웠다는 주석가들 내지는 주예가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특히 이단자들이 그런 행동을 일삼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좀 궁금한 건 내지는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지나가 주세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해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에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로 가두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감춰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밀 자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침묵되어진 것은 침묵해 줘야 되는데 침묵하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밀을 캐고자 하는 그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진정성을 가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회복의 기쁨의 은총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바로 비극, 죽음의 비극으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호기심 때문에 받은 형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돌아왔다는 커다란 기쁨, 법궤가 돌아왔다는 기쁨,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 13절에 얼마나 그들이 밀을 베다가 법궤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빼앗겨버린 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에게 돌아왔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순간 죽음의 비극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이요, 탐구정신, 예, 좋아요. 충분히 그것은 우리에게 가져서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많은 것을 제공하게 되기도 합니다. 호기심은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인간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져다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호기심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 겸손과 경외심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앙적 호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겸손함과 경외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없으니까 안 해놓고도 한 것처럼 가짜로 학위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던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심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었고 백성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경외심도 없었고 겸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기 위한, 그래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해야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호기심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7장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적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이 미스바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 운동을 말할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주장했던 미스바 회개 운동을 많이 우리도 떠올리지 않습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게 바로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사이를 좁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그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두고 반대로 만일에 향했다 합시다. 반대로 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원래 방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는 완전히 180도 돌려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돌이켰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것으로 그쳐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돌이켰으면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금 왔던 길일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지요. 이렇게 돌이킨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적지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고 마침내 본래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단순한 행위 속에서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행위의 중요성보다도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이 돌아서는 것보다 전제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야 합니다. 사실 그렇죠.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끝나지만 다시금 또 반대로 마음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 탄원하심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 주셨던 형상으로의 회복,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행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믿음의 형상적 요소가 회복된 출발점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점점 나아갑니다. 죄악된 길은요, 언덕의 내리막길과 같아서 걸을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빨리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 아니라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요,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죄악된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내리막길이면 좋겠는데 골고다의 언덕길은 내리막길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은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아니 하나님의 반드시 회개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열매는 생활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수반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 먹는 거 사실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 먹은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마음 먹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쉽지 않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릇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한두 번이든가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계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수가 그 자리에서 처참한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그릇된 잘못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권고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그들 중에서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결단적 모습이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등의 말씀처럼 내 마음과 얼굴이 여호와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이 사순절 5번째 한 주간에 십자가의 영성이 깊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 주일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릇된 호기심이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옵시고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 호기심이 발동되어져서 그릇된 이 호기심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 이 호기심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218장 찬양 드립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